평생을 거기다 바쳤는데 그 또 할 때마다 교회 설계를 할 때마다 전력 투구를 했는데 그것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 매년 한 너댓 개 교회의 설계는 했어요. 한 50년 가까이 지금 교회 설계를 해왔으니까 50년에 1년에 4개만 하면 200개다. 하여튼 많이 했어요. 그 어떻게 붙잡혀 가지고 교회 설계를 쭉 오래 했죠. 우리 건축에서는 하나는 그게 어떻게 교회처럼 보이게 할 것이냐. 그걸 보고 저게 교회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주변의 도시의 환경과 어떻게 이 건물이 어우러질 것이냐. 이 교회가 뭐 세상을 사랑하든지 또는 뭐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든지 또는 그 안에서 기독교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든지 뭔가 기독교의 특성을 설명해서 세상과 똑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번역한 책인데 교회는 매주 한 번씩 찾아오는 교인들을 환대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대의 공간이어야 되고 그렇게 와서 예배의 공간까지 어떻게 이동을 옮겨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모여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대단히 건축적으로 써놨어요. 제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이제 그런 공부들을 좀 하면서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건축은 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제 우리 개신교가 거룩이라는 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성, 속을 구분하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덜 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는 교회 가면은 그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에 물들어 있다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러고 기도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교회 안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그 바깥은 다 사탄 마귀들이 들끓는 곳이고 이런 엄격한 구분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그거에 맞추어서 굉장히 단단한 껍질을 씌우고 그 안에 들어가면 외부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전개되도록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동안 교회 건축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공간을 다루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동안 봐온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른 나라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거든요. 외국에 상가에 교회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또 우리의 특수성은 난 그 유교동란으로 봐요. 유교 전쟁을 통해서 그냥 전체가 다 헐어졌고 새롭게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6.25 전쟁이 있고 나서 초기 한 10여 년, 20년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졌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위 판잣집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죠.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개인이 돈을 좀 가지게 되고 교회도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소위 성장 발전을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커지면 교회가 분화되면서 교회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들이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과정을 거친 분들이 수련하고 나서 상가 건물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대부분이었죠. 그 교회가 이 건물에 들어와 있어 하는 얘기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히 필요한 얘기라고요. 일반 상업 건물도 건물을 짓기 바빠가지고 건물 하나 짓고 나면 영세 상업자들이 그 안에 빼곡히 들어있으니까 건물에다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이 아무리 디자인이 멋있어도 거기다 간판 다닥다닥 붙이고 나면 걸레가 돼버려요. 교회가 거기다 간판을 붙이려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무슨 음식점 이름에 이름 다 가려버려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지붕 꼭대기에다가 무언가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첨탑으로 귀결이 됐고, 첨탑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 다음으로 기독교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형상이었단 말이죠.
개신교가 선교되어 온 시기가 그 19세기 말에 미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자기네 나라에 지어진 예배당들 머릿속에 넣고 와가지고 집을 지으면 예를 들면 정동제일교회를 설계해서 지을 때 그 모습 비슷하게 가톨릭은 조금 더 일찍 프랑스 신부들이 와서 프랑스 고딕 리바이벌을 여기다 갖다 심어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의 건축들이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다 고딕 복고풍의 그런 스타일의 집들을 지어왔다고. 그게 뇌리에 딱 박힌 거죠. 뭐. 그러니까 교회란 그런가 보다. 교회란 그런가 보다. 그 다음번부터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 별로 고민 안 하고 교회란 뾰축탑 지어야죠. 당연히 뾰축탑 들어가야죠. 또 그 이미지를 상가교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 옥상에다가 교회를 제일 빨리 알리는 방법이 그 뾰축탑 하나 세우면 완벽하죠. 뭐. 그때부터 뾰축탑 세운 게 지금까지도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과연 그 건물하고 그래도 조금 어울리기라도 좀 하느냐. 개신교가 뾰축탑을 세워가지고 건물의 이미지조차도 망가뜨린 거 아니냐. 그런 게 하나의 방법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건물에 맞아야 되고, 그 뭐 건물의 상황에 맞아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그 계단 하나마다 간판을 붙이잖아요. 이거 음식점 간판 붙이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건물에 2층에 음식점이 들어가면 그 음식점은 자기 간판을 1층에서부터 2층까지 계단마다, 단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건축, 교회도 흔해져 버린 거야. 교회의 이미지가 흔해져 버린 거야. 그렇다고 그렇게 올라가면 그 교회 인식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도와드렸던 어떤 교회 하나는 뭐 계단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 하나 붙어 있고, 또 옆에도 하나 붙어 있고, 2층에 창문마다 다 또 밖에다 스티커를 붙여서 무슨 교회. 우리 저거 다 띄웁시다. 하나만 붙입시다. 하나만. 다 띄고 간판 하나만 붙입시다. 실제로 들어가는 입구 위에다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 크기의 예배당 간판 하나만 딱 붙이고 나머지 다 띄기. 오히려 그게 더 교회를 호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높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건지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